29장부터 길게 쭉 이야기를 이어왔던 유다의 위대한 왕, 그리고 아주 유명한 왕, 13대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 그의 삶의 끝장면에 우리는 이르렀습니다. 예상하는 대로 그의 삶의 끝에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통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27절이 그의 삶에 대하여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27절 첫째 줄을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하나님 앞에 거룩을 살았던 히스기야가 그의 인생 말년에, 그리고 그의 인생 끝에 보니까 부라는 단어가,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 그런데 이것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고 지극한지라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의 끝에 아주 영화롭게 마무리되어지는 그 단어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는 그의 삶에서 끝까지 그의 삶에 있었던 또 다른 단어, 그러나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단어도 그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의 끝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31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했지만 또한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셋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와 영광과 지극한 부와 영광을 주셨지만, 그러나 또 하나 그의 인생 끝까지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 지금 그걸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내 심중에 뭐가 있는지 알고자 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표현하시는 것입니까?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것은 심중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자 하여,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천사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심으로써 아무도 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마음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내 자신에게도 드러내고 천사 앞에도 드러내고 세상 앞에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첫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인생 끝에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와 영광이 지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의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왜 시험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상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건져내셔서 그의 인생 전체를 붙들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 뿐 아니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순간 그는 그 아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그리고 그가 이삭을 바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울면서 그냥 바쳤습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소망 가운데서 아들을 바쳤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시험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봐라, 내가 한 인생을 붙들어서 그에게 믿음을 주었더니 그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들 독자까지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가 아들을 줄 때에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아들을 줬다라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을요?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시험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던 그 순간에 배반하여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돌고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주님 만날 면목이 없어서 다시 자기의 땅, 자기가 있었던 곳 갈릴리로 돌아가서 빈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그때에 그 새벽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3번이나 물으십니다. 베드로,
이렇게 부르지 않고 반서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사람의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도록 주님께서 3번이나 그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순간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주님 떠나서 있어 보니까 내가 주님을 배반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것?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는 것도 주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3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험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대부분 우리 속에 있는 죄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부패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삶에 끝까지 간섭하세요.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그를 시험하셔서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드러내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지막을 존귀와 부와 영광으로 마무리 짓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셨다. 끝까지 시험하셔서 그가 어떤 자인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끝까지 드러내셨어요. 왜요?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첫 번째, 히스기야를 시험하심으로써 은혜가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했지만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 스스로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인생 붙들면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가 충성된 일을 다 하고 나서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어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를 시험하신 것이죠.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도 볼까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겨우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면하고 이제 살만하다 싶었는데 그의 몸에 병이 들었는데 이건 그냥 뭐 위궤양 정도가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은 그가 또 살만하니까 이번에는 아수르보다 더 무섭게 죽을 병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낫게 하셨어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낫게 했는데 또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으면서 또 바벨론이 그에게 또 찾아와요. 이제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저물어 가고 있었고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바벨론이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시험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끊임없는 계속되는 시험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결국 25절은 히스기야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많은 시험을 이겼고 많은 고난을 건너왔지만 결국 2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아수르로부터 망할 뻔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승리로 건져주시고 죽을 뻔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치유를 주셨는데 그런데 은혜가 쌓일수록 그의 마음에 사랑도 쌓인다라고 말하지 않고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결국 그도 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26절은 그가 넘어졌지만 또다시 곧바로 정신을 차렸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도 결국 그 많은 시험과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넘어가지는 못했고 결국 넘어지고 걸려져서 그의 인생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실 그가 했던 것이라고는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그의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에게 또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또다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나의 삶이 아수르를 이기는 승리, 죽음을 이기는 이적적인 치유,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영광의 지극함, 이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통하여서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또 히스기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은 승리와 이적과 부와 영광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를 끝까지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또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인생이란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그가 엄청난 명성을 얻었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제국주의죠. 자기가 모든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자그마한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죠. 그런 일을 통해서 나라가 갑자기 급속하게 기울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의 명성이 막 떨쳐지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명성이 떨쳐졌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를, 그 작은 예루살렘 그 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라는 나라가, 그것도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었는데 그 조그만 나라가 아수르를 이겼단다 라는 소문이 퍼지고, 아이고 그런데 어떡하노? 그 왕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결국 병들어 죽게 됐다더라.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야, 죽은 줄 알았던 히스기야가 기적적으로 또 살았단다, 이런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그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신이 징조를 구했는데 그가 해가 10도 뒤로 물러나도록,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도록, 이 말은 해가 뒤로 물러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해가 10도 뒤로 물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문들이 퍼지니까 누구에게 가장 관심을 끌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아수르를 꺾고 또 전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는 제국주의를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래? 라고 정보를 얻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정보도 얻고 어떻게든지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그들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근데 그때에 그들이 찾아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들이 꺾어야 되는 아수르를 도대체 어떻게 꺾었는지 알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태양이라는 것은 제국주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대부분이 태양을 섬기잖아요. 태양신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섬기는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앞에서.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의 신은 이걸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히스기야를 찾아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서에는 히스기야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겨우 그 작은 나라 안에 있는 보물 창고들 열고 성전 열어가지고 그곳에 있는 재물 보여주고 자기 자신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실은 망하게 되죠. 그런데 31절을 보시면 그가 결국은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성을 더 높일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시점에 교만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넘어졌는데, 넘어지는 순간에 둘째 줄을 보니까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바벨론 사신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니? 라고 물었더니 그 순간 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버리셨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이 말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신이 오지 못하도록 간섭을 하시든지 바벨론 사신들의 말에
들리지 않도록 뭐 하셨다든지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서 이 시험이 그에게 오지 않도록 간섭하지 않고 그냥 그 시험을 그대로 당하도록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두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는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노력이 사단과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지고 솔로몬도 넘어지고 히스기야도 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안전하지는 않았어요. 시험에 넘어지거나 죄에 빠지지 않을 안전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지정의 모든 것들이 완전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선악과 앞에서 뱀이 다가오는 것을 막으시거나 뱀이 말을 못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더니 그 완전한 아담도 어떻게 된 겁니까?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거룩했습니다.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방금 큰 은혜를 체험했어요. 죽을 뻔했던 그의 인생이 다시 살아났죠. 아수르로 이기고 죽을 병도 이겼어요. 그러니 은혜가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인생이란 아무리 거룩한 인생이라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라는 단어를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삶을 33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긴 이야기, 29장부터 펼쳐진 32장까지의 이야기의 히스기야의 결론입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자, 그의 죽음이 대부분의 왕들과 비슷하죠. 결국 그는 예루살렘, 그 성에, 다윗 성에, 그리고 다윗 자손의 묘실에 묻혔다. 그런데 그에게만 있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묻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매우 높이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히스기야의 시작점을 보았잖아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문에 나라가 망할 위기에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서 가장 높은 곳에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를 높이신 것입니까? 왜 다윗 묘실의 가장 높은 곳에 히스기야를 두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부와 영광을 지극히 주셨기 때문에 그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높아진 것이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셔서 그를 겸손하게 낮추셨기 때문에 그가 높아진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을 하사 그를 계속 겸손하게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을 낮춘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을 뻔한 그 가운데 우리는 그가 기도해서 그가 생명을 15년 연장했다. 아이고, 그가 죽을 뻔했는데 기도 응답으로 생명을 얻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을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 끝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일 죽을 줄 알면 여러분 제대로 된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사실 생명을 얻은 것이지만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시한부 생명을 얻었어요. 이게 얼마나 피를 말리는 일입니까? 15년 더 살 것이다. 그러니 1년이 지난 순간 나 14년 남았다. 나 13년 남았다. 그러니 그가 사는 내내 새로 받은 두 번째 생명을 받은 새로운 생명을 받은 그 내내 그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시한부로 생명을 주신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드는 시한부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시니까 교만하여서 그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를 내리시려고 했을 때 그가 뉘우쳤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해주셨지만 결국 뭡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집행유예를 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셔도 시한부로 주셔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내 생명 끝난다. 언제 끝날지를 알면서 늘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죠.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용서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 완전히 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은 것입니다. 집행유예 예를 들어 3년 그럼 무엇입니까? 3년 동안 네가 똑바로 살면 집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다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노가 내리는 거죠. 그러니 히스기야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인생 끝까지 겸손하게 하셔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다윗의 묘실에 높은 곳에 장사하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만 높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높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에 합당한 부와 명예도 주시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막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아수르 넘겼더니 죽을 병 오고 죽을 병 넘겼더니 바벨론 와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 삶은 왜 순탄치 않은 것 같은가? 왜 내 삶은 시험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브라함의 말년에 시험이 있었고 히스기야의 끝까지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진짜 우리를 높이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 보면서 아유 하나님 잘 섬기니까 이렇게 잘 되네. 이것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아유 히스기야 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넘어질 수도 있구나. 끝까지 겸손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요. 겸손한 삶 살게 해달라고. 나는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또 현 시국을 놓고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